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앉아 위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손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계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라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땅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고 있으리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말도 잘하고 또 영어를 잘하는 어느 외국인 리포터가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무작위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 영어 할 줄 압니까? 몇 학년입니까? 전공이 뭡니까? 학교 생활은 어떠십니까? 뭐 이런저런 영어 질문을 지나가는 학생들 붙들고 했는데 그 지나가는 학생들 거반이 그냥 당황하지도 않고 또 주춤하거나 뒤로 빼지도 않고 그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영어로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몇 학년이고 전공이 뭐고 또 여기 와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뭐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늘 1등, 2등 하면서 지냈는데 막상 이 서울대학교 들어와 보니까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따라가려고 해도 잘 따라가지 못하겠더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붙들고 이렇게 영어 할 줄 아냐고 또 영어로 한번 대화를 나누자고 그렇게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다 떨리지 않고 영어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제 다른 대학에 가서 혹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막 피하거나 뭐 못한다고 손사래를 치거나 그랬을 텐데 거기는 그래도 전국에서 1등, 2등 하는 그런 학생들이 모여있는 그런 학교니까 수준이 대부분 다 이렇게 높은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떤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다 비슷비슷하면 아 그래 비슷비슷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혹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짓고 바로 임대 아파트 옆에 고급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입주가 돼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는데 뭐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이 임대 아파트에도 아이들이 있을 테고 고급 아파트에도 아이들이 있을 텐데 나중에 다 입주를 하고 생활하면서 이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이 임대 아파트 쪽으로 벽을 치는 거예요. 철조망을 치고 벽을 치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저 임대에 있는 애들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같이 살면서 같은 동네잖아요. 학교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쟤네들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상종을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뭐 있는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또 이렇게 임대 아파트 사시는 그런 분들 생각도 혹 다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그것 빈부 차이에 의해서 친구가 되고 친구가 안 되고 왕따를 시키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그 모습이 들어와서 첫째 1절을 보시면요. 1절에 보면 전제를 둬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고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뭐 교회 밖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교회 안에서 너희가 혹이나 차별을 한다면 누구는 뭐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있고 없고 이런 걸 따지면서 빈부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면 정말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일 그러잖아요. 이전에 보면 만일 이제 큰 부자가 그 부자의 표현이 뭐예요? 가락지를 끼고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자마자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부자구나. 그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반지라는 것은 심볼을 나타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배너가 이제 능력을 쓰고 저 노예선에서 노전 던지를 하는데 그 어떤 장군을 도와줘요. 본인이 죽으려고 할 때 그 장군을 죽지 말라고 그래서 그를 구출해주고 이 로마로 가보니까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서 막 대접을 잘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았던 장군이 배너를 양아들을 삼아요. 근데 양아들을 삼을 때 표시를 반지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줘서 그 반지를 통해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금 가락질, 금 반지를 끼고 오는 사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냥 첫 봐도 돈이 많은 사람, 부자인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여기 가난한 사람이죠. 이 옷 입은 것만 봐도 남루한 옷이나 이렇게 옷만 봐도 외모만 봐도 가난한 것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왔을 때 3절을 보시면 그렇게 부자가 들어왔을 때 여기 앉으시라고 여기 좋은 자리라고 여기는 명당자리 흔히 말하는 명당자리라고 그렇게 자리를 안내하고 그러는데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뭐 서 있든지 말든지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구별하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 가난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너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이라는 게 시편에도 나오고 또 요한예수에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의자가 이렇게 여기도 의자 있지만 의자가 낮은 의자가 있는 반면에 또 높은 의자가 있잖아요. 임금님 의자 같은 경우는 높은 의자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자가 높다 보니까 발이 바닥에 안 닿아요. 바닥에 안 닿기 때문에 그 발이 안 닿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발이 떠 있으면. 그래서 그 발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밑에다 세워주는 거예요. 발 밑에다 두는 것을 발등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발바닥 밑에 앉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고 여기 업신여긴다는 건 나도 나오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6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있고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대우를 하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대를 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는 왕따시키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되겠느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혹이나 자기들한테 잘해주고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정말 가난하고 뭐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관심도 안 갖고 그러면 정말 목회자의 모습일까? 제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뭐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지만 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빈부에 대해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배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뭐 꼭 돈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는 또 유무식 뭐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많이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정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그런 외형적인 거나 그런 환경적인 것을 따져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있는 사람 이래서 대우를 잘해주거나 혹이나 좀 못 배우거나 뭐 가진 것이 없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거나 업신여기면 그게 교회 모습이겠느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오히려 부자들한테 잘해줘 봤자 그 부자들이 너희들을 잘 인정해 주겠느냐. 오히려 너희들을 법정에 보낼 거다. 너희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함부로 다루게 될 것이다. 지금 여기 그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그 어떤 역사를 보면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이 5천년의 역사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아요. 중국으로부터 계속 침입을 받고 더욱에 몽골에서부터 또 침입을 해오고 요즘 뭐 그런 사극도 나온다고 하는데 고란족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런 침입을 계속 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또는 뭐 여러 이제 외국의 강대국들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성품 안에 우리의 말과 생활 속에서 사대주의가 있다잖아요. 사대주의가 뭐예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 있는 사람에서 굽실거리고 아부하고 자기보다 조금 모자르거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다루고 하대하고 업신여기고 그런 일들이 사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우리 개인 안에도 그런 생활이 그런 모습이 비칠 수도 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조심해야 되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셨다. 여기 한번 표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냐 그분은 5절이거든요.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 혹이나 있는 사람들은 그것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믿게 되고 그걸 따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그냥 흔히 말하는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고 종교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이나 있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은 오히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아예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가난이라는 게 불편하고 가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이 가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 하거나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성실하고 늘 정직하고 그렇게 살면 다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이 있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늘 자신에 대해서 자족하고 또 만족하고 그러면서 우리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봤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많이 버는 건 이건 나쁜 일이 아니죠. 부자가 되는 건 이거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돼야 되고 또 부자가 돼도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데 혹이나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없으면 없는 대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최고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다시 너는 이 성경에서 어떻게 써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다시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그 율법 교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게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이와 같이 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또 물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감동받는 사람 이야기가 그때 나오게 되는데 이 율법학자가 율법교사가 한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거든요.
동포를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8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무슨 법이라고요? 최고의 법이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여러 가지를 지키잖아요. 여러 가지를 행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행하는 것 중에 그래도 최고로 잘 행하는 게 뭐냐? 가난한 사람들,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다. 우리 생거진천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정말 신실한 교인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연세 많으신 남자분인데 혼자 오랫동안 사신 분이에요. 남자가 혼자 사는, 왜 흔히 얘기하잖아요. 호라비 냄새 난다고. 남자가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또 그분이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씻는 거에 대해서 옷 새로 갈아입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오는데, 그런데 제가 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분이 늘 앞자리에 앉거든요. 앞자리에 앉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분 옆에 주변에 앉는 거에 대해서 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이나 제가 거기 옆에 앉아나면 저는 혹 못 앉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냄새도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코가 막혔는지 냄새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거리도 두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우를 잘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잘 왔다고 그렇게 대접하면서, 혹이나 없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배움이 없는 사람들 뭔가 대화를 나누면 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너무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너무 하대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우리가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이제 율법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제 잠깐 읽었지만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혹이나 살인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다.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 지키고 1가지는 안 지키면 안 지킨 사람이지 나는 9가지 지킨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늘, 근데 그것의 최고의 법이 뭐냐? 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3장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교회가 왜 세워진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흘러가고 또 직장으로 흘러가고 이 지역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요한계시록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그 얘기가 나와요.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서 계속 그것이 큰 강을 이루게 되고 각종 나무 열매 12달에 12개의 과일이 맺어지는 그런 생명수들이 막 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흐르는 거예요. 우리 생거 진천교회 하면은 사랑이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표를 세울 때 뭐라고 세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웁시다. 이렇게 표를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사는데 정말 말만 구호만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공동체를, 사랑은 뭐라고 써있는지 이제 베드로서를 보게 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씌웠대잖아. 뭐가 씌워가지고서 남들이 볼 때는 다 보이는데 정말 정작 본인들은 전혀 뭐가 씌워서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씌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씌워지게 되면, 아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느냐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사랑이 넘치신 분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세움받고, 제실 때 사랑으로 거짓 사랑도 있어요. 위선적인 사랑들, 눈물도 이게 정말 같이 울어졌을 때 슬픔의 눈물도 있지만 또 악의 눈물이라서 거짓된 눈물도 있어요. 악의 눈물, 악의 눈물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악의가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그 짐승이 죽는 게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면 그게 진정한 눈물이겠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산날 동안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사랑하고 보담아주고, 사람이 보면 차별이 있잖아요. 뭐 있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 있고, 배움에 대해서 차별이 있고, 말하는 데도 차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계속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 이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를 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 스스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된 신앙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바울이 표현한 건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거 혹시 자기를 자랑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 몸부림을 너희들도 한번 보고 따라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를 본받아라, 이 표현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지 이걸 잘 깨달아서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자. 주님은 사랑이죠. 이 사랑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메말라가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다시금 사랑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거진정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또 마음에 슬픔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곳에서 다 위로받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의 보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된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자는 가난한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을 베푸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행복하고 만나면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